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이, 가정이, 사업이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거나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부쩍 늘어나는 게 무슨 예고 폭탄 터뜨리겠다든지 아니면 살인하겠다든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이들에 대한 분노, 아주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이라고 말할 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좀 생각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뉴스를 듣거나 하면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냥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표현할 수 쉽게 말하면 자기 분노를, 사람이 사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게 화도 있고 또 이성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라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그 절제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런 분노를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이 억누르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돌출 행동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우린 그걸 조절이라는 말을 합니다. 조절을 하는데, 분노를 잘 조절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참는 거 못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가 한 명이어서 모든 걸 다 부모들이 해주기 위해서, 요즘 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한동안 이제 저희 집에 아시다시피 간호사니까 종합병원에 있을 때 태움 이런 거 하면 늘 걱정이 돼서 전화해서 괜찮나 이러면 다 비슷하죠. 그래도 잘 이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즘은 또 교사들 자녀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들어보면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 같아요. 한 번씩 뉴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들도 제대로 조절 안 되거나 관리가 안 돼가지고 학교 보내놓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선생들이 잘 관리를 하니 못하니, 인격적으로 대하니 못하니, 부모를 들여다보면 자기 부모들도 자기가 뱃속으로 낳고 자기가 어찌 보면 선생님보다 더 표현이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부모들도 못하면서 그 무리한 걸 교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면서 자기들의 기준이 안 맞으면 온갖 그냥 폭언을 하기도 하고, 좀 그런 보면서 사람들이 참 분노를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보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은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이후에 부당함 또는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적응한 반응의 한 형태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이게 상식적인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무력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화를 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사회도 사실은 이런 분노 조절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잠언에 읽었던 이 세 구절의 공통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앞에 노하기를, 14장에도 보면 29절에 노하기를 라고 그렇게 말하고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 이 말은 노하기를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노하는 부분, 이렇게 분노하는 것. 사실 하나님 나라는 그 분노함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공동체 요소 중에 하나도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의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읽었던 14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한마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회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분노를 잘 참지 못해서 저게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인가, 자기의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분을 내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도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어떤 자존심이나 존재 스크래치가 가거나 이러면 분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을 끝까지 잘 듣지 않고, 또는 뜻을 그렇게 또는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고, 말을 끝까지 잘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도 않고 쉽게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은 창피를 당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결국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이 사람의 말이 전혀 그게 아닌데 앞에 말만 듣고 막 화를 내고 이야기를 다듬으면서 잠깐만 그게 아니고 쭉 이야기를 하면 부끄러울 수 있죠. 또 괜히 부끄러우면 그냥 말을 그렇게 똑바로 하든지 하지 뭐 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분노를 자주 냅니다.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분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사실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한 영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아갈수록 사회가 이렇게 발전, 경제적으로 좀 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사회가 더 세분화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분노를 조절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은 명철함이고 그 반대를 어리석음이다.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명철함과 지혜로움이고 그 반대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문제 이전에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노하기를, 그런 면에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은 분노를 잘 참고 있다라는 거죠. 분노하는 것을 오랫동안 참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한, 화가 막 나는데도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억누르면서 화를 그냥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화를 안 낼 상황이 되면 안 내기도 되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명철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급한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호흡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뭐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고 그냥 버럭 소리를 내면서 호흡을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하면서 화를 버럭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인내하는, 노를 더디하는 삶과 그리고 오래 참는 삶과 화를 버럭 자주 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쉽게 화를 참지 못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화를 내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인격이 그렇게 바닥이 나는 것이고, 또는 일을 그르치거나 중요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나는 일도 잘 참는 것이 결국은 그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야고보 1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으로,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분노가 오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화가 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말했던 것처럼 조급하게 하지 말고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모욕당함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혜가 뭐냐? 화를 더디내는 것이다. 화를 더디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제일 잘 참는 존재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화를 잘 참으시는 분이세요. 누구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구약의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 대적함 이런 거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정말 오래 참으세요. 그 인간들의 죄를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고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래 참으세요. 그냥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권면하시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예수님도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종의 어떤 아들, 그 주인이 어떤 땅에다가 종을 두고 그들을 섬기했는데 한 종을 보내어서 이제 삭슬 달라 하니까 그냥 때려서 보내고, 그럼 당장 군사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두 번째 종을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나 이방 백성의 불의나 죄에 대하여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사람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에 금방 하셔도 그냥 당연한 일인데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지혜로움을 사실은 배우고 익혀서 우리도 오래 참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잘하는데 그렇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게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또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의 그런 열매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열받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많이 있겠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오해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뒤집어 세우고 그렇게 하면 화가 나죠. 분이 나죠. 그럴 때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기다려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일들이, 종회나 위원회 일을 이렇게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는 말을 퍼뜨려서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듯한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을 볼 때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읽었던 잠언 1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이겨내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그러니까 분을 잘 내는 사람은 결국 다투는 거죠. 화가 나면 그냥 화를 확 버럭내고 나면 상대방도 같이 화를 내고, 그러면서 서로 화내는 사람들끼리 그냥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냥 분쟁과 다툼을 잠재우고 평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스펀지 같은. 그래서 누군가가 한 대 그냥 주먹으로 세게 치면 스펀지는 그냥 그걸 쑥 흡수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쑥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 지나면 다시 그냥 원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비를 거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면 다툼으로 표현되어지는 갈등과 그리고 싸움과 법적인 시비만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툼을 일으키거나 노하기를 더디하거나 그렇게 하면 결국은 싸움이 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싸움이 나고 심하면 법정 시비까지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분을 품을 수 있어도 그 표현을 잘 감정적으로 잘 표현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해야, 분노를 잘 조절해야 불필요한 다툼과 시비를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오해에 대해서 기회가 되어지면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교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사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이 사람과 저 사람과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지면, 만약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때가 되어지면 이해가 되겠지, 또는 설명이 안 되면 그런 기회가 있겠지. 물론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나 오해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나의 억울함 때문에 노를 바라면서 다 해명을 해야 되고 다 설명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동체가 다 불완전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숙한 교회는, 공동체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음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이 들어보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싶긴 하지만 그걸 다 설명하고 서로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설명을 하다가 설명하는 가운데 사람이 다 불완전하잖아요.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 말에 꼬투리를 먹고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숙한 교회는 좀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냥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냥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자존심 때문에 그 문제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말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설명하는 과정이 더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오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의 권면을 좀 더 그렇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오래 참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평화를 도모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받은 그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갚아주실 것,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평화를, 화목을 도모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열받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얼마나 주님이 열받으실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당신이 이 땅을 향하여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5장 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그렇게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평판이나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분노를 절제하여 모든 영역에서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노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분노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다스리고, 그래서 시비를 거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화평케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화평한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잘 사용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화평해야 되는데, 그 화평하기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삶이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의견을 잘 표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분을 내거나 음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화를 잘 절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시비를 거친다. 쉽게 화를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자신의 심령을, 우리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3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압니다. 분노한다는 것, 분노하는 게 내 삶에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는 것이 그냥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반복해서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분노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래 참는 노를 더디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분노,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맹스러운 군사, 용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맹스러운 용사 얼마나 멋있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보다, 그 용맹스러운 군사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얼마나 용감해야 성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앞장서서 돌진하고 용맹스러움으로 그 성을 빼앗을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센 용사가 많은 대적을 힘으로 물리치거나 뛰어난 전략과 그런 군사력으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분한 마음, 분노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용맹스럽게 싸워서 전략을 잘 짜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전쟁은 뭐 어쩌다가 일어나거나 일정 기간, 뭐 전쟁이 좀 길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만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노를 조절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전쟁은 평생 일어납니다. 평생. 전쟁은 일정 기간 어쩌다가 일어나지만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에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맛있게 밥을 하다가 뭐 우리 아내들이나 어머니들이 막 하다가 막 더운데 그냥 밖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운데 이게 지금 내가 잘 하시다가도 한 번씩 내가 뭘 하고 있지 이 더운데 이렇게 마음에 그냥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니면 자식들은 그런 엄마가 고생하고 있는데 전혀 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더운데 요리하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서 선풍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으면 열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뜻하지 않는 분노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어떤 계획된 것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분노는 매 순간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은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성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승리이고 기쁨이고 전리물을 거두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그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주는 것이고 엄청난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에 결국은 분노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곳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반역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사사시대도 얼마나 대적하고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또 그 나라가 또 그렇게 반역하면서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대 유대 지도자들 앞에 말씀드리는 건 백성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한번 설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라 뭐 어떻게 해봐라 저떻게 해봐라 이러면 제가 고난주간 설교 한번 했던 것처럼 저 같으면 열받아가 내려올 것 같아. 그래 내려왔다 어찌할래? 한 대 때리고 그냥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하실 수 없겠느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인내하시는 거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으시면 주님의 인내하심이 없으시면 우리의 삶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마치 용사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사단의 성을 사단의 영역을 우리가 빼앗아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고 그 충동질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잘 다스려서 우리가 이겨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큐티하면서 새벽에 말씀처럼 역대상에 보면 뭡니까? 다윗이 사단이 충동질합니다. 충동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군사 파악하는 거예요.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파악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군사가 뭐 110만 명, 뭐 이스라엘에 110만 명, 그 다음에 남쪽 유다에 뭐 47만 명, 이렇게 하니까 우와,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무려 150만, 160만 명이나 있구나. 그걸 힘을 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충동질한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단이 누가 옆에서 충동해, 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나? 네 능력이 있는데 한번 살펴봐라. 네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한번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렇지. 그러고는 군사 파악을 해본 거예요. 요압이 임금님 조사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군사인데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다윗이 그냥 군사 파악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악으로 여기셨다. 군사 파악해가지고 나의 군사력이, 나의 국방력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얼마나 크냐, 이 국방력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충동한 것에 넘어가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악한 일로 여기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의 충동, 그 우리의 마음의 분노나 마음의 생각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래 참음으로 멋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버럭버럭 잘 화를 내거나 노하기를 자주 하는 그 가정의 아이들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도 참으면서 나의 죄악을 보고 참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더디하면서 노를 더디하면서 그 가정에 평화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분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지혜이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사단의 성을 빼앗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됩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노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어가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숨을 들이쉬시고 호흡을 길게 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다툼과 분쟁을 없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 또 물질주의 또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